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개봉된 어린 의뢰인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10살짜리 여자아이 다빈이와 7살 남자아이 민준이라는 남매가 나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가 왔는데 그 새엄마가 매우 성격이 신경질적이고 난폭해서 밥을 먹다가 밥풀을 하나 흘려도 막 아이를 두들겨 패고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심한 폭언과 폭행을 아이들은 계속 당하면서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기도 하고 아동복지센터에 가서 말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 새엄마에게 더 많은 폭행과 폭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복지센터에 로펌에 가고 싶어서 지원했지만 계속해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취업한 정엽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햄버거도 사주고 의자에 곳이 없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정엽이란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러던 중에 정엽이란 이 청년이 대형 로펌에 드디어 합격하게 되고 복지관을 그만두면서 아이들에게 그만둔다는 말을 하지 않고 5만 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햄버거 사 먹어 하고 떠납니다. 이 아이들은 그 5만 원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 정엽이란 청년은 로펌에서 능력을 인정받아가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좋은 외제차도 선물로 주게 되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5만 원을 들고 어느 저녁에 꺼내서 우리 이걸로 내일 맛있는 거 사 먹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새엄마가 들어오더니 이 돈 어디서 났어 하면서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7살 민준이가 필사적으로 그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듭니다. 결과 새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발로 짓밟고 때리고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10살짜리 딸 다빈이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너가 죽였다고 안 하면 너도 똑같이 만들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결국 10살짜리 다빈이는 자수를 해서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정엽이란 청년이 그 다빈이가 민준이를 죽였을 리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로펌 대표에게 제가 변호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그런 재수없는 아이들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해라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정엽은 그 좋은 자리를 집어 던지고 차도 반납한 채 이 다빈이에게 건너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이 아이의 마음은 도무지 열리지 않고 어렵게 마음을 열어서 그 다빈이가 정엽에게 오려고 할 때 새엄마가 그것을 알고 이 아이를 엄청나게 구타하고 문을 잠그고 막 때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문 앞에서 본 정엽이 망치를 들고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막고 있는 그 아이를 건져내옵니다. 끌어안고 나와서 나중에는 법정에서 무죄임을 밝혀내고 학대해서 이 아이를 구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특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이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환호하는 무리를 떠나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일어나는 그 무서운 풍랑도 뚫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제자들은 내심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저 환호하는 사람들을 두고 갈 만큼 저 건너편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겠지? 이 풍랑을 뚫고 꼭 와야만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일이 저기에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바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볼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가, 열, 볼리, 폴리스 10개의 도시, 이방 도시가 10개나 모여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큰 거라사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었고 거기가 이방 도시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이제 해안가에 도달했을 때 저 비탈 언덕에서 꿀꿀거리고 있는 돼지떼들을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역시 이방 땅이야.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그 건너편에 도달을 하였고 예수님은 첫 발을 땅에 디뎠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마치 장군처럼 이 땅을 적군을 점령하기 위한 장수처럼 예수님이 발을 내딛었을 때 저쪽 멀리 구멍이 뚫려 있는 저 무덤 사이에서 누군가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이것만이라도 불길한데 무덤? 제자들은 뭐지? 순간 생각했을 거예요. 정신없이 사납게 막 누군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옷도 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몸에는 상처가 난 어떤 사람이 미친 듯이 막 달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그전에도 많이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방 땅에다가 그것도 무덤 사이에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 부정함의 3단 콤보로 무장한 이 사람이 막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치 전쟁 직전에 두 진이 부딪히기 딱 직전과 같은 그런 긴장감이 딱 도는 이때 잠시 우리 장면을 멈추고 저기 달려오는 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저 사람에게 있을까? 우리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갑자기 스토리를 중단하고 달려오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 한 사람, 그 뛰어오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은 한때 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 가족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사회생활도 했을 겁니다. 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아닌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싫은 무덤, 즉 죽음이 자기 집이 되어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멀쩡할 때 잠깐 쇠사슬과 발에 착고로, 고랑 착고로 메어두었지만 귀신이 드는 순간 그것을 깨부수고 끊어버리고 다시 포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혼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산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 그 괴성에는 나를 좀 살려달라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의 절규도 같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귀신은 그 사람을 사로잡았고 그 사람의 모든 관계와 삶과 인격, 모든 것들, 건강까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시대에만 귀신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선미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망치로 누가 머리를 딱 때리는 것 같이 통증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발작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사기를 바늘을 꽂았는데 바늘을 밀어내요. 이상한 현상에 의사가 어디 가보라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귀신이 이제 들어오려고 한다고, 안 들어오면 이 아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귀신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21살이 됐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었던 거예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욕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벽이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여자 목소리를 내었다, 할머니 목소리를 내었다, 아이 목소리를 내었다. 막 이 아이가 그러기 시작하면서 포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자기가 알아요. 멈춰야 해, 멈춰야 해. 엄마에게도 욕을 하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쳤대요. 속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 이 불쌍한 이 사람 결국 26년 동안 무당이 되어 살았습니다. 유명한 무속인이 되어서 제자들도 생겨나고 산도 하나 사서 구두를 한 개인 산도 있을 정도로.
하지만 귀신은 그를 잠도 못 자게 만들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몸에 고통을 주고 포악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나오게 만들고 힘도 얼마나 센지 웬만한 남자들은 다 이겨버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그렇게 귀신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지금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림 이 현상을 통해서만 귀신과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라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로 하여금 돈과 권력과 탐욕과 음란과 포공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술과 오락과 중독으로 그 인생을 망가뜨려가는 사단의 역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과 삶을, 가정과 관계를, 건강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 본 그 10살짜리 아이를 가둬놓고 두들겨 패는 새엄마같이 지금도 악한 영과 사단과 모든 이 죄의 권세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절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더러운 영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무덤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너무나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렇게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이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려달라는 절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 속으로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위에서 막 달려오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서 내려서 서 있는 바로 이 장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귀신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달려오는 거예요. 10m, 5m, 3m 제자들이 막 머리가 쭉 뺏으면서 긴장했을지 몰라요. 가까이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잡아먹을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오다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지만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오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던 그 귀신 들린 사람, 쇠고랑도 끊어버렸던 그 사람, 괴성을 지르며 모두를 두렵게 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져서 생명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아직 온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물인 이 귀신은 알았어요.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이 엎드러지고 살려달라고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적장에게 이름을 묻듯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군대는 원어 성경으로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기온은 로마 1개 군단의 이름입니다. 1개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의 인원이 되는데 로마 당시에 15에서 20개 군단이 있었고
전쟁이 있고 점령 전쟁이 있을 때 이 군단을 파송하면 이 군단이 거기를 완전히 전멸하고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복속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머물었다는 것입니다. 일개 군단의 귀신이 이 한 사람을 점령하고 그를 괴롭히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던 거죠. 이 귀신의 정체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대라 할지라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귀신은 떨고 말았고,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오셨냐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무적행으로 쫓아보내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말라고 덜덜 떨면서 군대 귀신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옆에 있는 돼지떼를 보고 그 돼지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은 떠나갔고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실 때 모든 어둠과 귀신과 악한 영과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자유케 하셨던 것이죠. 앞에서 말한 그 26년간 무당 생활을 한 심선미 씨,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매우 괴롭혀서 신병이 나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소망조차 없는 그 사람이 어느 날 큰 바위 앞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한테 기도를 하고 눈을 탁 떠서 바라보는데 바위 위에 커다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살아있는 십자가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순간 그에게 임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계속 외치다가 주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뒤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사람이 무당 옷을 입은 채 펑펑 울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어요. 한참 울고 나서 눈을 떴는데 옷은 무당 옷인데 그때 지금까지 보던 산과 바위와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 하나님 만드신 거구나. 그동안 까마귀 밥을 주던 이 여자가 까마귀를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만드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평안이 넘치더래. 그런데 마음에 한 감동이 쫙 올라오는데 신주단지를 깨뜨리자. 그 신주단지들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깨면은 줄줄이 초상이 난다던 그 무서워하는 단지인데 그걸 들어서 바위에 깨어 부셔버렸어요. 귀신이 전혀 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내려와서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프로그램에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브라이언 박 목사는 영접 기도를 실시간으로 해주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사서 책을 읽고 그리고 영도에 있는 한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는 무당 제자를 전도해서 예수님 제자로 만들고 그리고 전보는 고객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섬기는 귀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나 같은 죄인, 귀신 들렸던 나 같은 자도 날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귀신의 꼭 들린 이야기뿐 아니라 공중권세 잡혔고 사단의 악한 영들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전에 우리 자신도 그러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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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쫓겨났던 귀신, 군대 귀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갔나요? 돼지떼로 들어갔죠. 그렇다면 이 돼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갑자기 눈빛이 확 바뀌더니 꿀꿀꿀꿀꿀 이러더니 얘들이 산비탈을 향해서 막, 얼마나 장관이 2,000마리가 막 산비탈을 향해서 먼지를 내면서 꿀꿀꿀꿀 하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그러더니 바다에 풍덩풍덩 하면서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성경이 보여주냐면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귀신 때문에 이 한 사람이 힘들어했었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돼지 치는 사람들은 성경에 도망했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돼지를 말리지도 못한 채 도망갔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충격적인 두 가지 사실.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고 우리 동네 그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쫙 올라옵니다. 와서 보니까는 그 귀신 들렸고 사나워서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딱 앉아있고 저 바다를 보니까 죽은 돼지 2,000마리가 둥둥둥둥 떠 있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저 바다에서 예수란 사람이 건너왔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돼지에게 쫓아내니까 돼지가 죽었다. 그 일을 딱 듣고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그동안 귀신 들렸던 내 친구를,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같이 귀하신 분이 우리 마을로 찾아주셔서 너무 기뻐요. 이랬을까요?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7절 같이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이방인들은요, 돼지를 잘 먹었어요. 유대인하고 다르게 돼지를 부자들이 먹었어요. 좋은 음식이었어요. 지금도. 근데 그 돼지 2,000마리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지금도 돼지 한 마리 얼마죠? 제가 인터넷 알아보니까 35만 원 대충. 2,000마리면 약 7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만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7억이나 들이다니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7억이란 재산이 날아갔는데 마을 입구까지만 와도 이 정도 피해가 왔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 우리 끝장난다. 그래서 그들은 돈 때문에, 돼지 때문에 예수님 못 오게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없나요?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내 삶을, 내 마음을, 나의 영역들 손해보기 싫어요. 아무튼 그러나 주님에게는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환호하는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오셨어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를 목숨을 맞바꾸면서까지 이 한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주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여러분 몰라요. 한 사람 구원하고 돌아올 거 주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 한 사람 구하려고 태풍 뚫고 이 인기 끊고 저 멀리까지 고생해서 갔다 온다고? 우리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아니 그 한 사람뿐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나도 사랑하세요. 주님 우리 장로님도 사랑하세요. 우리 권사님도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도 사랑하세요. 저 성도도 사랑하세요. 이 집사님도 사랑하세요. 주님 저 목사님도 사랑하세요.
저 성도님도 사랑하세요. 저 아이들도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저도 애가 3명 있는데 에버랜드 이런 놀이동산 가서 애 잃어버렸다고 해요.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다고. 3명이나 되는데 힘든데 1명 제끼고 2명만 키우자 그러겠어요? 미친 듯이 찾으러 다닐 거예요. 에버랜드 문 닫을 시간 됐다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고 막 옷 다 잡아당기고 뛰어나가서 누구야? 미친 사람처럼 그 1명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이 딱 그러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컴패션 대표인 서정임 목사님이란 분이 에티오피아를 갔대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좋은 연예인 2명 있죠. 차인표 시네라 같이 갔대요. 거기서 에티오피아에서 300명의 그 학생들을 교회에서 먹이고 키우고 공부를 시켜서 졸업식을 한 날이래요. 근데 그 300명이 다 변호사래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너 이제 무슨 일 할래? 차인표가 신나서 물어보니까 저는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거예요. 감동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휠체어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휠체어가 아니라 다 망가지고 자갈에 으깨지고 울퉁불퉁한 휠체어를 투투투투 하면서 막 엄마가 한 사람을 끌고 오는데 이 타고 있는 학생을 보니까 약대를 다니는 기독교 학생, 거기서 키운 학생인데 희귀성 폐렴이 와가지고 눈도 휘끄닥 뒤집어지고 거의 핏기도 없고 쫙 말라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반시체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이 대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갑자기 화가 쫙 올라오더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구하려고 아프리카에서 약을 찾아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캐나다 가서 겨우 실험용 약을 구했는데 매일 한 대씩 맞아야 돼요. 한 달에 200만 원의 돈이 들어서 약을 사와야 되고 비행기 값이면 뭐 하면 더 많이 들어요. 1년 동안 약을 이 아이에게 공수했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2,400만 원 약값만 쏟아부었는데 이 아이가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이거 낭비 아니냐? 이 아이에게 이런 많은 돈을 쏟아부은 낭비 아니냐고 막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차인표 시네라 씨 2분이 이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막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기도하자는데 이 목사님 화가 나서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처럼 돈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년이 지나고 다시 차인표 씨가 혼자 에티오피아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놀라운 영상을 담아왔어요. 똑같이 졸업식을 한 날이었는데 휠체어가 동일하게 그날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휠체어는 빈 휠체어였어요. 이 학생이 옆에 서서 하얀 종이를 들고 웃으면서 졸업장을 흔드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졸업을 하였고 그리고 이 약사 일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돈 액수가 아닌 한 사람이 소중하군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군요.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는데 수많은 사람의 묶음 그 중에 나는 기억도 하실까? 내 이름 아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각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울이 나를 위해서 예수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 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저 풍랑 있는 바다 건너에 있더라도 주님은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아니 2만 마리라도 주님은 기꺼이 내어놓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을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너 하나가 내게 더 소중하단다. 주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한 생각나더라고요. 한 명의 아이를 딱 껴안고 머리 노란 친구 한 명을 딱 껴안고 주님,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아이 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이가 알게 해주세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30분 넘게 기도하다 눈을 떴더니 이 아이도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지 이제 알겠다고.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증이 남죠. 고침받았던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라사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 떠나지 마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구했어요. 그러나 주님 허락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너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 내 가족들에게 말해라. 그 사람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데가볼리 10개의 이방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이 한 사람이 12 제자보다도 먼저 마치 사도와 같이 이방 지역에 파송이 되어서 데가볼리를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을 알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될 때에 그 사랑을 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너무 소중하듯이 옆에 있는 성도도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 한 명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구역 식구들 또 부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주님의 한 명입니다.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한 명으로서 주님이 계셨으면 사랑했을 것 같이 또 다른 한 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